네, 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 12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가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시와 노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본인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시 또는 문학적으로 써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시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5편의 시가서에 대하여 이제 개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기록식이라든지 기록의 그 내용의 상황은 족장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요, 욥이고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그 나이 어린 그 충고자 바로 이제 엘리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욥은 알지 못하고 까닭을 알지 못하는, 얘기하지 못한 고난이 임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욥과 자신의 경험에 의한 세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세 친구들이 욥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있던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해명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8장부터 끝까지 42장까지의 기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제 성도의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구속자, 중보자, 그리고 회복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를 모아서 이렇게 집배성해 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의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예배시가 32편이 있습니다. 자, 8편이나 29편, 65편, 68편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시가 2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편, 18편, 20편, 21편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비탄시가 있는데 3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편, 5편, 그리고 7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애가를 기록한 시편이 6편이 있는데 시편, 60편, 44편, 74편, 79편, 80편, 그리고 90편, 이렇게 6권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시가 9편이 있는데 47편과 89편이 이에 해당하고요. 시온에 대한 찬양시가 8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43편,
87편, 122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차회의 시편이 있는데 7편이 있고 시편 6편이라든지 32편, 38편, 또 39편 등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주 단원시가 있습니다.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단원시가 4편이 있는데 시편 58편과 83편, 그리고 109편, 137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가 7편이 있는데 16편이라든지 22편, 24편 또는 45편, 72편 등이 여기에 속하는 시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편이 20편이 분류될 수가 있는데 시편 9편과 12편, 그리고 14편, 15편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편의 저자별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총 50편 중에 다윗 왕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받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사브의 시가 12편, 고라자손이 11편을 이제 썼습니다. 솔로몬도 2편의 시편을 기록했고, 모세도 시편을 하나 기록했고, 또 에단의 시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무상의 시편이 50편이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과 시편이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여 모세 오경과 비교하여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비교되는 분류 방법으로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첫째, 1권은 창세기와 같은 그러한 분류로 속하는 그런 내용인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중심 용어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람. 그래서 참고 구절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강조한 내용들로 편집을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8편 4절이라든지 시편 25편 12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와 이렇게 비교되는 시편으로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주 내용들은 뭐냐면 속박,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속박으로부터의 건져냄, 억압으로부터의 구속, 이런 것들이 중심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이라든지 54편 17절, 72편 2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제3권입니다. 73편부터 89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용어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이라든지 74편 7절이라든지 78편 69절, 이 구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4권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제4권입니다. 이것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분류하는데 중심 용어는 불안 또는 방황, 이런 것이 바로 중심 용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이라든지 또 106편 36절을 참조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5권인데요. 신명기에 해당되는 이제 분류인데 107편부터 끝편 150편까지를 이렇게 신명기에 해당되는 시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중심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이라든지 131편 1절을 참조구절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도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란 언어 말의 뜻은 뭐냐면 인생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세워진 짧은 격언들, 이것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그래서 우리의 격언 이런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심구절은 바로 잠언 9장 10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자는,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 1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아굴의 잠언이 30장,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이 31장에 기록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혼자 다 기록한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주제가 있는데 12가지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이름입니다. 잠언 10장 7절, 그리고 22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젊음에 대한 훈계가 있는데 잠언 23장 15절, 그리고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이 이 땅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하여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잠언 26장 26절 말씀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에 대한 주제도 있는데 잠언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도덕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번면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잠언 2장 17절이고요. 여섯 번째, 나쁜 친구는 이러한 자이다. 나쁜 친구에서 떠나라, 헤어져라 라고 하는 번면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 1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지혜에 관하여도 이제 주제가 있는데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제하라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 20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술을 조심하라. 술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였는데 잠언 23장 29절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에 대하여도 주제를 담았는데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입술에 혀의 놀림을, 말을 주의하라, 혀의 사용을 주의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기타, 12번째 기타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에 대하여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잠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책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저작 시기가 이제 전도자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그의 이제 일생의 삶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BC 935년에서 931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 방식은요, 첫 번째, 허무한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된 것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전도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아주 장황하고 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자, 3번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가해성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록해 놨는데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점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20절까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의 충실한 삶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청년들에 대하여도 특별히 권고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전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최후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전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책 아가서 5번째 책 아가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저작한 저작시기는요, 이제 BC 965년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매우 순탄한 삶을 살고 아주 번영을 부과하고 살던 그런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해석의 측면으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참된 사랑의 모습과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순결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주제라고 보는 문자적인 측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해석의 측면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솔로몬 왕을 하나님으로 보고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보고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결혼에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각자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만을 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으로 하는 측면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자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영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아가서의 4장, 정신 구절은 아가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의 전개 방식은요, 이제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사랑의 시작. 바로 아가서 1장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지나서 사랑의 완성을 기록한 것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위기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성숙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바로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14절에 있어서 사랑의 대화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이 그 이후로 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성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은 고린도서 11장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제 시가서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구약 개론 12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공부하시는 신학도 여러분들이 구약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이해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그 개론으로 구약 전체를 한눈으로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해하시면서 구약을 공부해 나간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개론을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